우리 야고보서 이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야고보서 오늘은 야고보서의 그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서론적인 측면에서 야고보서의 배경을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예를 좀 인포메이션을 좀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신학 강의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내용을 이제 깊이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고보서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집을 지을 때 이 기초를 잘 닦는 식으로요. 신약에서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한 건데요. 신약에서 서신들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서신들을요 구분해서 예컨대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하는 서신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요. 그 옥중서신을 네 가지로 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넷을 옥중서신이라. 근데 바울이 3차 여행 끝나고서 주후 60년부터 62년 그 사이에 이 네 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또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라 하는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설명한 서신들이 있어요. 그런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이 목회 서신은 일반적으로 고린도 전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신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서신을 또는 공동서신이라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는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도 말해요. 이 서신들은 이제 야고보서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이제 유다서 이렇게 이 7권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이제 소위 신학자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래요. 이 공동서신이나 일반 서신은 일반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두 개의 목회나 이 옥중서신은 더 중요하고 일반 서신은 덜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그 인상을 가진 그러한 그 주장을 해온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반 서신들은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서술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요한 사상들을 기록했기에 그쪽에다 무게를 더 두는 그러한 일들이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반발하는 반대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 똑같다라고 보고
어떤 분은 특히 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보다 우위에 있는 서신이다라고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위든 저위든 관계없이 이 야고보서가 조그마한 짧은 서신이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많고 바울 서신과 맞먹는 중요한 성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섭렵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도대체 누가 썼을까? 저자가 누굴까? 여기에 대한 또 의문들, 또 학설들이 분분하게 있어요. 분명히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가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고보를 영어로는 제임스라 그래요.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제임스, 사람 이름 제임스라고 했죠. 제임스를 약자로 또 짐이라고 해요. 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제임스, 야코보스, 이제 원어로는 야코보스인데 그렇게 이제 제임스로 영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서에는요, 이 신약에, 특히 신약에요, 야고보라는 이름이요, 야고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성서에는 한 5명 있어요. 5명. 그 중에 첫째 이름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 하면은 성서에 2사람 이름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래요. 그 우리 유명한 요한 있죠? 요한이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 2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는 따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둘이요.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 갈릴리 지방에서의 아주 유명한 어부였어요. 이분은 협동조합 아마 조합장 정도 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배가 한 7척이 있었고 밑에 일하는 어부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마가복음 1장 20절이나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의 형은 누구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왕 아그리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순교를 당하는 이분이 이 야고보예요. 주후 약 한 40, 어떤 분은 한 42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순교를 당하는 분이 이 야고보예요. 그럼 이 야고보가 이 책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이 책을 쓰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지금 말하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한 3번째로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그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제일 높고요. 2번째 높은 분이 베드로예요. 일반적으로는 베드로가 더 높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4번째를 본다면 요분의 동생이 요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고, 이렇게 순서로 나가요. 자, 제가 지금 첫째 야고보를 누굴 지금 얘기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2번째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알페오.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두 분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세 번째 야고보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야고보.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요.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속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 그럴 때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작은 야고보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닌가라고도 추측을 해요. 그렇지만 그건 추측이고 세 번째 야고보 이름에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요. 네 번째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질 않았죠. 그냥 동정녀 마리아니까요. 그분의 몸을 이용하셨는데 예수님의 밑에 동생이 마태복음요 13장 55절과 56절에 이런 거 잘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요. 남자 동생이 네 분의 이름이 나와요. 순서대로 첫째 남자 동생이 야고보예요. 두 번째가 요셉이, 세 번째가 시몬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예요. 요 유다가 네 번째, 요 동생이 마지막 성서에서 나오는 아까 일반 서신을 쓴 유다서를 쓴 사람이에요. 요 분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누이들 그랬어요. 여자들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누이들 해서 복수를 써놨어요. 거기 이제 똑같이 13장 56절에 보면요. 근데 보통 그 원어를 보면요. 그 누이들 할 때 두 누이면요. 한 누이면은 누이, 그런데 누이들 둘이거든요. 복수예요. 그러면 만약에 둘이라 그러면요. 꼭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성서에서나 또는 이 표현할 때 both of them, both 하면서 이렇게 BOTH를 적어놔요. 그러면 두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그냥 누이들 했을 때는 우리 이제 신학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둘보다 더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셋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여자 동생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셋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동생이 몇 있는 거예요? 남자가 몇이에요? 넷, 여자가 셋 하니까 7 동생이 있는 거예요. 7 동생.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은 9 동생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추측만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 게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종신처녀였다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에베소서 공의회가요. 주후 431년에 있었는데 그때 로마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그 숭배 사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마리아의 종신 처녀서를 이 공의회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통과를 시키지 못하다가 20년 있다가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종신 처녀서를 통과했어요. 그 후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이 학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마리아가 종신 처녀냐? 그 밑에 동생이 적어도 7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5번째 이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분은 진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요.
이 제자 이름이 유다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이 두 분 있어요. 가론 유다가 있고 그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근데 그 야고보가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기에 또 나와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그 야고보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야고보가 신약에서 5명의 이름이 등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5명 중에서 누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제 그 1세기, 2세기 때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신학자들이 오리겐이라는 신학자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과 제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분들의 서적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동생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동생 야고보는요 12 제자가 아니에요. 요거 다시 정확하게 말해요. 동생 야고보는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동생을 제자로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최소한 7 형제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 형제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유대인 명절들 있죠. 7절기요. 절기 때는 자기 형님이 자기 오빠가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종용하고요. 거기 갑시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안 가면은 거기 왜 안 가세요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그 신성화하거나 또는 특별한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이 형제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들이나 그건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 집 하는 건 이거 원어를 보면 자기 패밀리, 자기 형제 자매들이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또 어떻게 저 형님이 저럴까 하고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그런 그 태도로 그 예수님을 대해왔었어요.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 그 전에도 그랬고 공생애 전에도. 그러다가 이 야고보가 하루아침에 변한 사건이 있어요. 언제 변했냐면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요.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경험하고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 아닙니까? 자기 바로 윗형님이니까요. 이분이 죽으신 걸 분명히 봤는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자기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은 우리 형님이지만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해줘요. 부활을 경험하고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분이 그대로 12 제자의 대열 속에 들어갔어요. 12 제자는 아니지만 12 제자들과 이제 구체적으로
교제하며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목숨을 걸고 전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 12 제자들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아주 파워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분의 메시지는 내 형님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요. 내 형님이지만 저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아주 그냥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외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이분을요 자기네의 수장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개척됐잖아요. 개척됐을 때 12 제자들이 이분을 수장으로 모셨어요. 베드로도 이분을 높이고 베드로도 이분을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데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분이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성품이 아주 예수님 같이 아주 젠틀하시고 성서에서 나오는 좋은 성품들을 이분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리더십이 아주 강했고, 그리고 영성이 아주 특출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베드로도 이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몇 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베드로도 이분에게 꼼짝을 못하고, 심지어는 바울도 이분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바울도요. 첫째 보면요,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추록을 해요. 추록을 해가지고 이분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다락방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장소로 베드로가 갔어요. 그래서 추록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12 제자들은 거기에 안 계셨던 모양이에요. 안 계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인사만 하고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여자들 보고, 자매들 꼭 잊지 말아요. 야고보 선생님께 꼭 인사를 드리시오. 내가 추록했다는 것을. 그러면서 성서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항상 야고보 이름을 갖다 대고, 이제 최고 수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베드로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회심했잖아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 아라비아 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3년 동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저도 거기에 동조하지만요, 이분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거기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서 3년을 주님과 대화하고는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분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이제는 첫 이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12 제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한테 가서 인사를 드렸냐면, 먼저 야고보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만날 필요도 없는 게 제일 영향력이 있는 최고 수장인 야고보에게 가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형님들을 제가 핍박했는데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라고 가서 보고를 드릴 때 누구한테 드렸냐? 야고보에게 가서 보고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주후 46년에서 48년 그 사이에 선교를 하고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왔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그 야고보의 또 베드로의 제자들이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에서 흩어져서 있었어요. 터키 남단에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전하는 구약의 율법의 복음과 이게 상충됩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좀 이상합니다라는 소문이 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이분이 내려가서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는 베드로가 이제 뭐라 하니까 야고보가 교통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 총회라 그래요. 제자들 다 모인 데서 문을 탁 지휘봉을 딱 드시고는 바울이 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들 상관하지 말아라. 이분이 성서적으로 맞는 거다라고 하고는 예외가 한두 개 있지만 그것만 빼놓고는 바울이 전하는 것이 맞다 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분이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가 바울의 그 선교를 뒤에서 탁 밀어줬던 분이에요. 12제자 중에서. 그분이 밀지 않았으면은 바울의 선교가 좀 힘들었어요. 이제 그리고는 바울이 이분 때문에 힘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이제 2차 여행, 3차 여행까지 끝나군요. 이제 3차 여행이 다 끝나고는 이분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12제자들에게 방문하는데 1차로 누구를 방문했냐면 야고보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렇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딱 인사드리고 선교 보고를 그분에게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는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요.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당신 말이야 어떻게 이방인들과도 밥을 먹느냐? 당신 항상 그런 걸 싫어하던 사람들이 12제자들이 다 그런 걸 싫어하는데 바울은 나는 괜찮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애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야고보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당도한다는 소식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이 베드로가 야고보의 제자들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소리 듣고는 겁을 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야고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야고보의 영향력이 컸어요. 이만큼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야고보를 존경했어요. 근데 그런 존경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죠? 누가 죽었죠? 스데반. 이제 사도행전 8장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는 그 후부터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나중에는 터키 지방으로 로마 제국으로 막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 2만 명이나 정도는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거의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지금 교회에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멀리 떨어져 나가면서도요, 항상 자기네 지도자인 야고보를 존경하고 흠모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그걸 알고요, 항상 그분들과 교제하다가 야고보가 이제 듣기로는 이분들이
이 이방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만 그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삶을 한다는 소리를 항상 듣고는 야고보가 마음속에 항상 그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 흩어진 사건은 주후 한 33년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진 게요. 근데 이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것이 언제냐면 주후 48년 돼요. 주후 48년. 이제 어떤 분들은 주후 한 60년경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그 학설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요, 이 성서, 이 바울 서신의 첫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주후 48년, 49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거의 비슷한 때에 첫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서에서 나오는 서신 중에서. 이 첫 서신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옛 교인들이 15년 동안 지금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가면서요. 이런 때에 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저들에게 성서적인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글을 쓴 거예요. 주후 48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후 33년에 흩어졌는데 48년이니까 몇 년이 됩니까? 15년 됐죠.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수신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수신했느냐? 우리 1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리라 그랬죠. 근데 이분은 자기 위치를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형님인데, 그런데 나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라는 건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적인 그 커넥션이 아니고요, 영적인 커넥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이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그랬죠? 이 원어를 그리스말로 흩어져 있는, 그게 뭐냐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우리 많이 들었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요, 이 사람들은 지금 12지파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에게 보냈어요. 왜냐? 거의 다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개척을 해놓고 이방인에게 교회를 개척해놓고 복음을 전해주고 거기에다 편지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는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이분들은 이미 크리스찬이 됐으니 이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이 초기의 편지예요. 초기의 편지. 자, 당시에 이 수신자들 12지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흩어져 있으면서요, 이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걸 먼저 적어 놓으세요. 복음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핍박들이냐면요, 첫째 핍박은 종교적인 핍박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핍박이에요.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핍박을 많이, 주류 사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았으니까, 유대인의 주류 사회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주류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그 동네에 있는 교포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직업도 구하기 힘들고, 아이들 학교 가도 놀림거리가 되고, 모든 부분에서 은행에 가면 은행 계좌도 열어주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런 핍박이에요. 두 번째 핍박은 정치적인 핍박이에요.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가 왕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자기네가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또 온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왕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니네 왕이 따로 있다고 그러고 그 왕이 곧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핍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핍박은요, 이제 문화적 사회적 핍박이에요. 인종차별하고, 특히 현지에 있는 토착민들이 이 외국에서 온 이 유대인들, 특히 크리스찬들, 이상한 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네 번째 핍박은 경제적인 핍박이에요. 직장도 없고 막노동밖에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안에도 항상 뭐가 있냐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돈벌이를 잘하는 사람 항상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사회나 그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그 안에도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부자인데 그 부자들이요, 지네들 배만 채우고 이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핍박은 가정적인 핍박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남자들이 이 잡도 없고 남자들이 수입도 없고 하니까 남자들이 병에 걸려서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요,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공동체에. 그러다 보니까 과부까지 나중에 죽는 일이 있어서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서 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지 않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좀 이제 먼저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신학 강의하는 것 같죠? 네. 이제 이 기독교 이 신학계에서요,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야고보서가요. 항상 열외에 있는 서신으로 천대를 받았어요. 이 야고보서가.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와 비교했을 때 이 야고보서가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특히요, 야고보서를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교회의 관이나 또는 성령론이나 또는 종말론이나 이런 모든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들 계속 주장해왔고 그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이 야고보서가. 우리도 야고보서 별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저 뒤쪽에 짧은 조그마한 책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느낌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특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더 심하게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1517년 아닙니까? 그게 누구죠? 마르틴 루터죠. 예, 루터가 이 문제를 들고서 나왔어요. 왜냐하면요, 요거 이제 잘 들으세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이분이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이거든요. 그 로마서 1장 17절이 뭐냐면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믿음. 이제 그 전에 로마 가톨릭은 믿음에다가 이분들은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되는 행위,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 충성해야 되는 이런 거 하면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다, 믿음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이제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이신 한번 적으면 이신칭의. 여기 제가 글을 쓸 수 없지만요, 이신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요. 영어로는 그렇게 써요. justification by faith. 소위 칭의론이라고 그래서요,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할 때 믿음밖에 없다 라는 게, 믿음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던 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개신교들도 지금까지도요, 이 이신칭의, 칼빈도 마찬가지,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동의했어요. 예. 그런데 이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특히 2장 17절에 이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다시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니까요. 이제 이 루터가 자기가 깨달은 거와 이게 지금 상반되는 거예요.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면 된다 했는데 여기다가 행함이 안 따라오면은 죽은 거다. 영어로는 death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화가 난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뿔이 난 거예요. 이분이 신학자들도 뿔 많이 나요. 이런 자기 주장과 맞지 않으면 열을 받아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루터가요, 야고보서는 다른 책들, 즉 사복음서나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는 이거는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독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Einlegt.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을 하려면 독일 말 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읽는 건 다 하죠. Einlegt Storhen. 그래놓고는 에피스텔이라는 건 서신이라는 소리예요. 예. 다시 말하면 지푸라기 서신이야 그거는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분이 지금 자기가 주장했던 그 의인은 믿음으로만이라 라고 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 이야기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니까요.
그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성서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열받으면 그렇게 나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그 유명한 사람도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1522년에 독일어로 출판된 신약 성경 초판이 있어요. 이분이요. 거기에서 야고보서를 빼버렸어요. 그 야고보서를. 이렇게 감정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는 단지 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1장 1절하고 2장 1절하고 그리고 다 잡다한 딴소리 했던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다른 신학자들도 야고보서를 경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이제 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요. 편지를 쓸 때 특정한 어떤 문제와 현실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신 거지 이 기독교의 교리 전체를 다 다룬 거 아니거든. 왜냐하면 야고보 생각에는 저분들이 지금 흩어진 12지파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해놓고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는 더욱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라. 이런 차원에서 이 전제적인 부분들은 뽑아놓고 이 성숙적으로 강조한 그러한 서신이거든요.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 신학하고요, 이 야고보 신학은 동질성이 있어요. 이 바울 신학은요, 칭의라고 그랬죠. 이신칭의. 칭의 쪽을 강조하면서 바울도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신학도 똑같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냥 믿고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삶이 변해야 된다고 바울 신학도 항상 강조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부분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칭의 부분만 본 거예요. 야고보는 이 칭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행위를 더 강조한 것뿐이지만 바울이나 야고보다 그 신학적인 합일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고보를 존경해서 아까 보듯이 귀에 있을 때마다 그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 일부가 두 분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더 중시한다. 야고보는 우리 그렇지 않다라고 신학을 이제 발전시켰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란 건요, 어떻게 보는 애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고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선생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선생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게 병합하는, 같이 하는, 합일점을 찾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더 하고 이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끝내려고 그래요.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어요. 야고보서의 특징은 이 실생활과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야고보서는 구약에서 나오는 잠언같이 지혜서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 지혜를 강조해요. 이 세상에 크리스찬 중에서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한 가지 지혜는 뭐냐? 이제 3장에서 이제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면서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남을 헛뜯고 미워하고 패거리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냐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냐면 또 다른 지혜는 뭐냐?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성숙한 영적 크리스천이 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전체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실 때 15년 동안 지금 저 멀리 나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요. 이분들이. 그런데 핍박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있는데 저분들의 삶 속에 보면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안에서 싸움하고 불쌍한 사람 돕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을 뭐라 그래요? 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썬데이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가끔 빠지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 분들을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들. 그 당시에도 그런 크리스찬이 많았고 오늘날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그 비율이 아주 적은 교회죠. 제가 볼 때는 한 90%의 사람들은 여기에 안 속한 것 같아요. 한 10% 정도는 아직도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 가보면 거의 90%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지만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약한 사람들. 왜 그러냐?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쓴뿌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쓴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야고보가 편지한 것도요. 내용은 인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쓴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층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층이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요. 예수님을요. 값싼 구원을 주는 하나의 구원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라. 믿었다. 할렐루야. 예. 뭐 어디 가서 난 뭐 은혜 받아서 나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런 거예요. easy believism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큰 무슨 집회라군요.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손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아 축하합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싸구려 보혈입니까? 잠깐 느낌에 아 그래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땡큐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혈을 흘리셨는데 하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비싼 피인데 말이죠. 그렇게 쉽게 이 피조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피조물처럼 되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값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이 이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벌써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너희들 믿기만 해서 되느냐? 진짜 믿으면은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믿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깊이 믿으면 그 다음에는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네.
바울도 이것을 강조했고 모든 주님의 이 사람들이 책에서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죠. 야고보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장 17절에 또 2장 20절에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헛것이란 건 소용이 없는 useless, 의미가 없는 그런 거예요. 26절에 2장에 또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죠. 바울 신학도 똑같았어요. 바울 신학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어요. 크리스천 중에서 소위 육신의 크리스천이 있냐면은 영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그걸 설명했어요. 또 바울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의 크리스천이 있냐면 로마서 8장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영에 속한 크리스천,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믿음과 행함은 항상 이 동전의 앞과 똑같아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는 이유는 우리가 쓴뿌리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쓴뿌리와 이 행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번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제가 숙제 냈죠? 이런 차원에서 몇 번을 읽어라 그랬던가요? 한 20번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론 잘 들으셨어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